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말씀을 기록한 창세기 12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두 개의 명령이 나타나죠. 첫 번째 명령은 가라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명령과 관련돼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후손을 얻게 하신다는 뜻이죠. 둘째로 내게 복을 주어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직접적인 상황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평안 가운데 윤택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축복에 해당하는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향한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복은 실질적으로 이방 민족들을 향한 복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크게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임을 가리켰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복들은 첫째 명령이었던 가라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무조건적인 축복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진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당에다가 음식을 잔뜩 차린 다음에 친구에게 그 식당으로 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이미 친구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좋은 음식을 마련한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식당으로 가는 행동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지 않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좋은 음식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랍게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획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반응,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첫 발을 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복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라는 표현은 문법상으로는 명령형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서술형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된 복을 향한 강력한 격려요, 촉구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복이 되어라였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다소 애매하게 번역했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문장의 동사는 히브리 원문에서는 명령형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로 구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째 명령인 가라와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구약 성경의 상황 속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 민족들도 원래부터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지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음을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이방 민족들을 위한 복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이방 민족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책임이고 사명에 해당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복들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이타적으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민족들이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두 번째 명령, 너는 복이 될지라였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방 민족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와 같은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책임감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온 열방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방 민족들이 그를 통해서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사건을 가만히 보면 1절 말씀에 그 일에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요 말씀은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가리키지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강한 요구에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 다른 아들이면서 이제는 유일한 아들이 된 이삭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아꼈음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시험의 방법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을 이미 버렸고 이삭만을 아들로서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장소로서 모리아산을 특별하게 지정하셨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이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리아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여주셨지요.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천사들을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난 지 세 번째 되던 날에 아브라함이 멀리 있는 모리아산을 바라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내려올 것이라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해석했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번제했을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답변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 히브리어 엘로힘 이르헤입니다. 엘로힘 이르헤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문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의미로 번역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하기 전에 왜 어린 양을 찾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아무런 머뭇거림 없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한 행동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린 양이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로임 이르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살려내면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8절 말씀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살펴보고 계시니라로 번역돼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과 관련된 문제, 번제드릴 제물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시고 살피고 계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이삭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부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더 이상 어린 양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단을 세우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되어 있는 어린 양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행할 뿐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이 죽임을 당했고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서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이 이삭을 향해서 떨어지는 그 순간 하늘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다급한 심정으로 그를 만류한 것이지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죽었지만 실제로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은 단지 모형일 뿐이므로 죽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삭을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급히 소리치셨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제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까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조차도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일종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야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분명한 확신을 체험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순종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이 이삭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살펴본다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 동사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숯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결국은 이삭이 죽지 않고 순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모두 종결됐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한 시험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 한 사건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삭의 대속적이며 예표적인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했던 그 일,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죽었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도 이삭이 죽은 것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오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는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받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이삭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사용된 엘로힘 이르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꾼 것이죠. 여호와 이레. 엘로힘 이르에가 하나님이 살펴보실 것이다 라는 뜻이라면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장소가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장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실 수 있었지요.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때에 맞춰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창세기 22장 14절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번역했습니다. 여기서도 준비된다라고 하는 말, 문자적인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인다는 말은 나타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14절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날 것이다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은 무엇인가 보이는 산이고 나타나는 산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장소의 이름이 모리아,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마련하시는 어린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인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지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흔히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가 되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일은요, 이삭을 주저하지 않고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삼으려 했던 일이에요. 비록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다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 일을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을 원문에 더욱 가깝게 번역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지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더욱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는 복은 이미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언급한 복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복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게 될 때 그에게 약속하신 복이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일관성 있게 진행됐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복, 아브라함의 복은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 박사가 말했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예요. 창세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은 온 세상이 복을 얻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먼저 복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이것은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관계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셨지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벨탑과 같은 인류의 교만과 불순종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셨어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혈통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구원자의 예표가 되었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